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부활은 사실 부활을 하면 의인의 부활을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인도 악인도 모두 다 한 번은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의인도 악인도 한 번씩은 부활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한 번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운명이 다르죠. 의인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악인은 부활해서 어디로 갑니까? 심판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도표를 좀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시점에서 부활이 있죠. 이 부활을 우리가 의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시련과 환난에서 낙담하지 않고 견디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그들이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을 하늘에서 보냅니다. 이 천년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에 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기라고 하는 이 천년기는 하늘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천년을 안식과 또 예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그 천년을 지내다가 천년기 후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땅에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 악인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죠. 이제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살아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천국에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살아서 가는 것입니까? 살아서 가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살아서 가는 것입니까?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고 살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불못에 타서 소멸되기 위한 그 심판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서 천국을 가든지 살아서 지옥을 가든지 그런 일을 하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 가는 천국은 없다. 부활하지 않고 가는 천국, 지옥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뭐예요? 지금 죽어서 있는 어떤 저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심판대로 불못에 던져서 소멸되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도 전부 다 부활은 거칩니다. 전부 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부활이라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근데 부활해서 의인은 천국,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하게 되고 악인들은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죽어서일까요? 살아서일까요?
죽어서 결정됩니까? 살아서 결정됩니까? 살아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판단하고 살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기간이 바로 은혜의 기간이에요.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죽어서는 아무리 해도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연옥이라든지 또 면죄부라든지 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면 자기 지옥에 있는 조상이 연옥으로 옮긴다든가 연옥에서 천당을 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결정하도록 잠깐 동안 살아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평생의 삶입니다. 자, 죽으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자, 악인이 살아나서 하는 일은 뭘까요? 그때 악인들이 살아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에 있을 때 내려왔을 때 그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고의 전쟁이죠. 사단이 옥에서 놓여가지고 그 악인들과 함께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려주면 어떤 일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사람들은 살려주면 하는 일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왜 사람이 한 번은 부활을 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공의하는. 예. 그리고 왜 이런 심판들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단번에 그냥 아담이 이렇게 아담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죽게 됐을 때 그냥 악인은 살려주지 말고 그냥 다 죽여 그냥 끝내지 부활시키지 말지 왜 구태여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 사실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는 여러 가지 구별되고 판별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의 책임이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것이 구별돼야 돼요. 고의와 과실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구약시대에서 도피성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과실범, 그러니까 고의는 없었는데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과실범이 그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과실로 살인을 한 그 사람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놓고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 범인이 도망갔는데 재판을 해봐요. 이게 살펴봐서 과실범이냐 고의범이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거기 도피성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줘요. 죽습니다. 그러나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도피성에 살도록 허용을 해주고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게 해방이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대제사장의 사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건으로 그 사람이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고의적인 것도 있고 과실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혀 과실이다, 전혀 고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고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실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아담이 맨 처음에 시험을 받을 때, 선악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 알고 선택한 것입니까? 아직은 다 알지 못한 가운데서 선택한 것입니까? 다 알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모두 다 알고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이 대속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단도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입니다. 십자가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과실범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값은 모두를 위해 치렀지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이 십자가 뭐냐면,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과실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잡았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자신의 독생자를 잡는 것을 통해서, 그래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끼는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진실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인간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행위예요. 선악과 앞에서의 인간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길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를 다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고의범입니까? 과실범입니까? 이제까지 아담의 행위로 했던 그런 것, 그 선택에 의해서 한 것들은 그 사람은 과실범에 속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죄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여주었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의 죄는 아담의 범죄 속에 들어있던 고의와 과실 중에서 뭐에 속한 거예요? 고의범에 속한 거예요. 고의범을 위해서는 도피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고의냐 과실이냐를 분명히 구별해 줄 만큼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길 자에 대한 선택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값을 치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어떤 기능을 또 하냐면 전체 죄에 대한 전체 책임과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은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어린아이까지라도 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사망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단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단체 책임. 고의를 따라서 단체 책임이에요. 잘 보세요. 이 단체 책임이 있어요. 단체 책임. 자, 만약에 뱀이 인간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거기서 끝났다면 인간 모두에게 이 사망이 전달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와와 아담의 차이는 아담은 대표자이고 하와는 대표자가 아니에요. 즉 아담의 행위는 단체를 대표한 행위가 되지만 하와의 행위는 단체를 대표한 행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끝났다면 죄의 문제는 하와 개인의 문제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대표한 단체를 대표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즉 단체를 대표한 인간 전체를 대표한 대표자로서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씨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단체 책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18장 20절. 에스겔 18장 2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20절.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자, 이걸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에스겔 20장 20절,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의 죄로 아비가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의 책임은 개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이 충돌하고 있어요.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은 그 모든 후손들까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단체 책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18장 20절에서는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체 책임이 옳습니까? 개인 책임이 옳습니까? 옳다. 근데 둘 다 일리가 단체 책임이 옳습니까? 개인 책임이 옳습니까? 둘 다 옳은 거예요. 둘 다. 우리가 이것을 죄의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만 보면 안 돼요. 단체 책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아담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죽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망을 당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지 않았더라면 이 사망이 잠이었을까요? 영원한 사망이었을까요? 영원한 사망이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값을 치르지 않았더라면 이 사망은 이걸로 끝납니다. 부활이 없는. 이건 원래 잠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 다 값을 치렀어요. 그들을 위해서 값을 다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한 번은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가 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사망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값을 치렀기 때문에 부활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체 책임 아담의 입장에서 전체를 대표한 대표자의 입장으로서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렀습니다. 전체 책임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담이 행한 모든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로 인해서 인간 모두에게 사망이 오게 된 그 값을 치렀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른 공로가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말이죠.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단체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개인의 선택이 우선. 자신의 선택에 죽는 거예요. 네, 자신의 왜냐하면 단체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법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누가 선택하게 했어요? 개인이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그 방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으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멸망당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개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체 책임도 해결됐고 개인 책임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도 패하지 않고 완전히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체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개인 선택을 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책임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내 책임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고민한 것처럼 내가 그에 대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한 번은 부활을 하게 돼요. 누구나 다 부활을 합니다. 누구나 다 부활해요. 왜 누구나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 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예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마귀와 함께 사단과 함께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돈으로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면 그 빚이 청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청산되죠.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여자가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10억을 졌어요. 근데 남편이 부자야. 그래서 10억 빚을 그 여자를 위해서 갚아주면 이 여자가 그 빚 갚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남편이 갚아주는데. 즉, 잘 보세요. 그 죄인의 행위를 보지 않고 행위를 보지 않고 남편의 값으로 또는 아버지의 값으로 이 빚이 해결되는 것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남이면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옆집에 가서 당신이 빚을 갚으시오라고 한다면 빚을 갚겠습니까? 주걱으로 뺨을 맞겠습니까? 예. 남남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제가 10억 빚을 비었는데 지나가는데 걸렸으니까 빚을 좀 갚아주시오라고 한다면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발길질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남남일 경우에 예수님과 내가 남남일 경우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만 적용이 되느냐?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를 내 영적인 남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내 행위가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내 주인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주인의 공로를 적용해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런 일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즉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가 적용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만 주인을 보고 내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주인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남남이야. 남남인 예수님과 나 남남이란다면 내 행위가 더러운데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나이가 죄의 값을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남남일 때는요, 예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과 내 길이 지금 다른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 노릇을 못 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자리에 계셔요. 즉 예수님이 내 주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내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제공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예. 구원을 제공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반드시 조건적입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만,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모셔져야만 법적으로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라. 이걸 조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 적용의 선택권이 누구에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 있어요. 예.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공로를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판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거쳐서 그들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든지 의인을 구원시키든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면 마음이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그 사귀다가 당신은 누님 같아서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너는 못생겼어랍니다. 네. 당신은 나하고 친구 사이지 남녀 사이는 될 수 없어. 당신과 우정을 깨뜨릴까 봐 나는 당신과 더 이상 못 사귀겠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너는 못생겼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쁘면 나이도 상관없고 돈 없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 남자들의 속성이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외모에 많이 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외모에 끌려져서 잘못된 판단할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이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 외모에 끌려가지고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고생 마음껏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람의 판단은요, 항상 올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겉모양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우리같이 못생긴 사람들은 구원을 자격이 없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 주님이 참 다행이에요. 화려한 옷도 보시지 않고 성형한 얼굴도 보시지 않고 내가 돈 많은 백그라운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네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구나. 예수의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예수의 공로로 네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너는 예수의 공로로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주인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이것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제공하실 수는 있어요. 내 행위, 정말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행위를 했지만 내 싸가지 없는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제공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 은혜가 적용되는 것은요, 즉 내 행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반드시 모셔야 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 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아무렇게 주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구원은 조건적이에요. 돈을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값이 없어요. 구원에는 값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뭐만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라.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활해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살아있을 때 합니까? 죽어서 합니까?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것입니까?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살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아멘. 살아서 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아멘. 죽어서 가는 천당이 있으면 부활을 시킬 필요가 없죠. 살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럼요. 즉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천국에 하는 거지, 예수님의 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이 끌려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누구의 부하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입니다. 마귀. 그래서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을 요놈들 죄를 짓고 내가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 죄를 선택하고 죄를 즐긴 놈들, 너희들 이번에는 정말로 죽었다 하고 그 둘째 사망 불못에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커다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채워도 그 이기적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인이 아름다워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부인보다,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보면 또다시 차지하고 싶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괴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싸움이 생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는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도 빼앗기고 힘으로 땅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그 죄가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품고 있으면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걸려요. 괴로워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심각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죽질 않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죄라는 것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보혈의 사랑으로 이 죄가 죽을 수 있는데 죄가 죽질 않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을 줘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나에게 쉼이 오는데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를 치료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죄를 품고 있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하고 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나서 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완전히 소멸시켜서. 왜 소멸시켜줘요? 이 사람은 지금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이 사람을 소멸시켜서 드디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쉬게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왜 구태여 의인도 악인도 한 번씩은 부활을 해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책임이냐 개인 책임과 단체 책임을 만족시키고 내 운명이 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베풀었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범죄가 아담의 범죄 속에 들어있던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고의범이 될 수도 있고 과실범이 될 수 있어요. 도피성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생각과 마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고의적으로 도전한 사단의 군대에 속했다고 내가 선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운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정결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서 끝납니다. 예. 아시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치른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을 치르지 않고 그냥 내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해버리면 또 하늘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죄 많이 짓고 사기쳤던 사람인데 왜 하늘에 와 있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아무런 미혹이 없게 이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짓고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의 커다란 공로로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원받은 그 과정을 완벽하게 우주의 모든 거민들 앞에 공개하고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 구원이 납득되고 이해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십자가에서 내 구원이 확정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우리의 하늘은 다시 또 천운에 감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떳떳하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심판은요, 영원한 하늘나라, 행복한 하늘나라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엄숙한 과정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남남일 때 절대로 내 행위가 더럽더라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남남일 때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영적인 남편일 때만 예수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된다는 그 조건을 잊지 마시고, 그 조건 하나만 이루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이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건적이되 값 없는 구원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하는 아름다운 선택의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